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말씀인데요. 오늘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렇게 아주 멋지게 프로포즈했던 룻의 프로포즈에 보아스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리라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 의미에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신분, 천국 기업의 상속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피 묻은 옷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금 신분과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진정한 고엘 기업 물을 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서 그들도 영적인 기업을 다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이 자격에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친족의 서열상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앞선 서열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하면 차례에 따라서 보아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아스가 어느 날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을 때 마침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친족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불러요. 그리고 성읍 장로 10명을 청한 후에 기업을 물으게 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 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나오미의 가정의 고일 제1순위자인데 그들의 고일이 되어 유산을 물으겠는가? 라고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는 이렇게 선뜻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이고 나오미는 이미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만약 자신이 이 가문의 기업을 물러서 그에게 그 기업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면 나오미가 물려받은 유산은 곧 어디로 옵니까? 나오미가 죽으면 자연적으로 다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손해 날 것이 없죠. 그러니 미래에 대해 투자하는 셈치고 그가 그 땅을 물으려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의 속셈을 간파한 보아스가 두 번째 조건을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자, 나오미에게는 딸 같은 며느리가 있으니 나오미의 고엘이 되려 한다면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하고 그 유산은 룻이 장차 낳을 자식에게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조건대로라면 기업 물을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집니다. 그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죠. 결국 남의 불행을 틈타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이 사람은 손사래를 치면서 고혈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고엘 제도는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신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신을 히브리어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헤세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룻기 전체에는 3번 반복되어 나타나는데요. 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비 혹은 진리 혹은 은혜, 인애 등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나 은혜가 사라진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에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내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해버린 그 사람은 사사시대에 만연하고 당연한 그런 태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자신에게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기업 물을 자가 되려 했던 보아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정신을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게 하는 그야말로 시대를 거스르는 빛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사사시대처럼 영적 암흑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들 말하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옛날 사사시대처럼 결코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정신이 살아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도우려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희생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시대를 거슬러서 사랑을 위해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 사랑을 위해 자비의 마음으로 희생을 감수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사시대 같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점점 넘쳐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와 자비의 정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비전에 헌신하여서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사람이 행한 일은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신을 벗는다. 이것은 우선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수치와 모욕이 되는 행위였습니다. 반면에 그 신발을 벗어서 이웃에게 준다라는 것은 기업 물을 권리를 그에게 넘겨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요, 재산상의 손해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잠깐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반면에 기업 물을 권리를 양도받은 보아스는 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려운 나오미와 룻을
돕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고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워주려고 하자 성문에 모인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라헬과 레아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까? 우리 합해서 다 12명의 아이를 낳았죠. 게다가 베레스의 집, 번성한 가문이란 뜻입니다. 그처럼 아이도 많이 낳고 번성해서 권세와 명예를 얻는 아주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한 것이죠. 자, 이런 기원과 기도의 힘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가 나이가 비록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을 아내로 맞이한 후에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서 이스라엘 중에 정말로 권세와 명예를 다 갖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사간 이후 가문이 끊어지게 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믿는 하나님을 붙쫓았던 롯을 통해서 기업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문을 이어갈 아이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가문에서 또 다윗이 나오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룻기는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만일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모두가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며 살면서 영적인 암흑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간다면 바로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쫓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살면서 이 어둠 속에서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시대를 거슬러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에 소망과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죽음으로 시작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절망적이고 죽음이 가득한 암흑 같은 인생이라 해도 하나님을 붙쫓으면 소망의 빛,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손해가 나는 것 같고 희생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최후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